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단이 주는 시험으로서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당하는 유혹, 템테이션을 의미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으로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을 증명해 보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시험은 위에 두 가지 중에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테스트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듣고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면서 위대한 믿음을 시작했고, 또한 아브라함은 1년, 2년도 아니고 자그만치 25년의 기다림을 통해서 이삭을 얻었고 믿음을 완성하고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더 테스트할 것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분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교나 천주교와 같이 자신의 선행이나 기부금 등으로 이 업을 쌓고 쌓아서 구원을 얻으려는 것처럼 잘못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빌립보서 말씀은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미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자신이 이미 받은 구원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말씀에서 이룬다라고 하는 동사는 광산에서 채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캐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광산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광산에서 노력하고 기술을 개발해서 다이아몬드나 금을 최대한 많이 캐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게으르고 지혜롭지 못해서 다이아몬드나 금은 절대로 캐내지도 못하고 그냥 그만한 다른 광물들을 캐내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최고의 보물들이 숨겨져 있는 광산과 같습니다. 구원에서 최대한 많은 영적 보화들을 캐내는 것은 각자 개인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은혜로 받았지만 개인에 따라서 엄청난 선물을 누리는 그 양과 정도가 각각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같은 믿는 자들은 기도를 훈련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등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치열하게 나의 영성을 단련하면서 이 구원의 광선에서 최대한 많은 영적 보화를 캐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연습은 경건에 대한 결심과 경건에 대한 생각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경건의 연습은 만약에 경건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실제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행동을 영적으로 모방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언급하듯이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고 분별하면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도록 모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방하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모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의 나이만큼 성경을 읽는다든지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통독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런 영적 기본기가 전혀 없이 김연아 선수와 같이 믿음의 세계에서 화려하게 점프부터 하려고 하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어서 엉덩방아를 찍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통독하면서 또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실까를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모방하고 흉내내면서 경건의 연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저희 모두가 구원의 광산에서 매일마다 새롭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충만한 기쁨이 있고 매일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과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냥 신앙생활을 할 뿐 아무런 기쁨도 없고 영적 활력도 없고 영적인 보화를 한 번도 캐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후로 저희 모두는 구원의 이 엄청난 광산에서 영적인 다이아몬드와 금을 최대한 찾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모두 마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면서 이삭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 안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소유를 의미하는 너의라고 하는 소유 대명사가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너의 아들, 너의 독자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너의 아들, 너의 독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의 아들, 너가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두 가지 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나의 것, 나의 소유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지금 영적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소유이기 전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물론 사랑해야 될 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과 믿음을 마구 흔드시면서 잘못된 영적 우선순위를 바로 잡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경주에 스탑, 멈추어서라고 명령하시고 잘못된 우선순위를 점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40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가나안 땅 입성과 가나안 땅 정복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탑, 멈추어서라고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기 원하시는 것이고, 할례를 통해서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내면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할례를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 정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있는 가나안 땅을 먼저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할례, 스탑을 명령하시고 가나안 땅 정복 이전에 그들 마음 안에 있는 가나안 땅 정복으로 영적 우선순위를 조정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세계에서 stop thinking, 아무 생각 없이 믿음의 경주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마다 stop to think, 영적으로 우선순위 등 내 영성을 조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멈추어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고 기도고 묵상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을 내가 내 노력으로 밤잠 자지 않고 얻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는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우선순위를 더 높게 책정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며 내 것을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 중에 마구마구 흔드실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모든 영역에서 당장 오늘 영적인 질서와 우선순위를 바로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내 손으로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놓아서 하나님의 손에 소유권을 다시 돌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정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가사와 같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그의 잘못된 영적 우선순위를 바로 잡고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가
학교 시험에서는 실패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에는 반드시 성공해서 저희 여러분의 믿음이 도약하는 놀라운 영적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